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왜 벌어도 빠져나갈 곳만 생길까요? 왜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할까요? 왜 하나님께 재정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요? 카드값 결제일만 다가오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 모든 질문을 제 자신에게 했습니다. 새벽 3시 42분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 달 교회 월세 45만 원, 우리 집 월세 40만 원, 생활비 최소 80만 원, 합계 165만 원이 필요한데 교회 사례비는 70만 원, 부족한 100만 원은 아내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메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목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아껴라. 더 투자하라. 부업을 시작하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알아보고 부업 아이템도 검색하고 절약 앱도 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먼저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라. 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났는데 기뻐하라고요? 카드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데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순서대로 했더니 제 재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든 수많은 성도들도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면 재정도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빚 때문에 괴로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통장 잔고가 바닥났는데 기쁨이 나올까요? 당장 내일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가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형편이 좋을 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노니라고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 바울은 2번이나 기뻐하라고 명령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재정 회복의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기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면 돈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 1,200만 원을 남기고 가출했습니다. 혼자 남은 권사님은 마트 계산대에서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 190만 원, 집세 50만 원, 생활비 70만 원, 빚 이자 20만 원, 남는 돈 50만 원으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2년이 걸렸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유튜브에서 우연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쁨이요? 그런데 매일 밤 들으면서 잠들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 권사님은 마트로 출근하면서 입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지로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하루가 조금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친절해 보였습니다. 일이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2주째
권사님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날 마트 점장님이 불렀습니다. 박 권사님, 다음 주부터 주말 특근하실 수 있어요? 시급 2배예요. 한 달에 40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3주째, 권사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먼저 기쁨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빚이 있어도, 미래가 막막해도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째, 권사님 집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어?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개월째 되던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시 일자리를 구했어. 이제 빚을 갚을게.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8개월 후 1200만 원 빚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권사님이 한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한 것. 형편이 좋아져서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기뻐했더니 형편이 좋아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통장 잔고는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로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제 입술로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걱정 대신 주 안의 기쁨이 제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재정 회복의 첫걸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아침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재정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움켜쥐게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합니다. 남에게 주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 당연한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관용이란 무엇입니까? 너그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기에 재정 회복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절대 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베풀면 더 많이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정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IT 회사 대리였는데 회사 구조 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월 120만 원으로 네 식구가 살아야 했습니다. 아들 중학생, 딸 초등학생, 학원비만 80만 원, 월세 60만 원. 마이너스였습니다. 저축해둔 500만 원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저축이 2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교회 헌금도 끊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11조는커녕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모두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4개월째 저축이 50만 원 남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켰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집사님의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관용을 베풀기는커녕 움켜쥐고만 있구나. 그날 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다음 주일 실업급여 120만 원 중 12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남은 돈 108만 원.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그 주 수요일, 길을 걷다가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추운 날씨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주머니에 5,000원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집사님은 5,000원을 드렸습니다. 노숙자가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사님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게 관용이구나. 내가 없어도 먼저 나누는 것이구나. 그날 저녁, 10년 전에 돈을 빌려줬던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그때 빌렸던 200만 원 이제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에 떼일 줄 알고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돌아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예전 회사 상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이,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는데 관심 있어? 연봉 4,200만 원. 이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5,000원을 드렸더니 200만 원이 돌아오고 12만 원 11조를 드렸더니 4,200만 원 일자리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11조뿐 아니라 매달 감사 헌금 10만 원, 선교 헌금 10만 원을 꼭 드리겠다고. 그리고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꼭 도와주겠다고.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은 더 풍성한 재정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도 저축이 됩니다. 아이들 학원비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이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움켜쥐면 빠져나가고 펼치면 채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제 것을 나누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먼저 베풀게 하시고 그 관용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고 주님의 방법으로 재정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고 작은 것부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주먹이 펴지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열립니다. 재정 걱정 안 하는 분 계십니까? 통장 잔고 걱정, 카드값 걱정, 월세 걱정, 생활비 걱정.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걱정이 됩니다. 밤에 누우면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새벽에 잠이 깹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큰 것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가능합니까? 당장 내일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재정 회복의 세 번째 열쇠가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반대입니다. 염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최은영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치킨집을 운영했는데 코로나로 손님이 끊겼습니다. 5월 매출 800만 원이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 15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인건비 80만 원. 적자였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만에 대출 2,100만 원. 권사님은 하루 종일 염려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어떡하지? 문을 닫아야 하나? 가게에 서 있어도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계산부터 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팔아봤자 남는 게 얼마나 되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서 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권사님은 너무 지쳐서 유튜브에 불안 극복 기도를 검색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권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매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니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이 가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친절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단골 손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밝아지셨네요. 예전에는 뭔가 힘들어 보이셨는데. 권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 제가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날 그 손님이 친구 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단체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단골이 되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이던 매출이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으로 권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를 붙들고 있을 때는 문이 막혔는데 염려를 내려놓으니 문이 열립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치킨집월 매출은 900만 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쌓였던 빚 2,100만 원도 다 갚았습니다. 권사님이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염려를 붙들면 문이 닫히고 염려를 내려놓으면 문이 열린다. 염려는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창의력을 막습니다. 염려는 관계를 망칩니다. 그래서 재정이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염려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염려를 붙들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재정 염려, 미래 염려, 모든 염려를 지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제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맡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로, 불안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염려를 내려놓는 만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이 기도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염려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옵니까?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인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빚만 쌓여가는데 어떻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나서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받고 나서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구할 때 감사하라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정 회복의 4번째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불평은 문을 닫지만 감사는 문을 엽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김태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택시 기사인데 코로나 이후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 20만 원이던 것이 10만 원으로 기름값, 보험료, 할부금 빼면 하루 3만 원 남았습니다.
한 달이면 90만 원. 식구가 셋이었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딸. 90만 원으로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50만 원, 마이너스 80만 원, 마이너스 120만 원. 집사님은 하루 종일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에게도 불친절해졌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별점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호출이 줄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택시를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김태수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탄 것 가지고 감사 기도를? 집에 돌아와서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계속 불평만 했구나. 감사는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날 밤부터 결심했습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자. 아직 응답을 안 받았어도.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택시에 시동을 걸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수입은 적지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매일 손님을 태울 때마다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해졌습니다. 미소가 나왔습니다. 며칠 후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기분 좋으신가 봐요? 분위기가 참 좋네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즘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 손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집사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그 손님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며 말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회사 임원인데요. 우리 회사 임직원들 전용 기사로 계약하실래요? 월 고정 수입 250만 원 드릴게요. 집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곧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월 고정 수입 250만 원에 추가 운행 수입까지 한 달 총 수입이 3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할 때는 문이 닫혔는데 감사할 때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이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불평은 하늘 문을 닫고 감사는 하늘 문을 연다. 여러분, 지금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먼저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제 통장 잔고는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비록 빚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갚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비록 미래가 막막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받지 못한 응답도 먼저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양으로, 낙심 대신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로 주님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감사 기도를 매일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감사가 쌓이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 어떡하지? 망했어. 이런 생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어떻게 버티지?
밤에 누우면 내일은 더 힘들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생각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이것이 재정 회복의 5번째 열쇠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윤미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식당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180만 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자취생이었습니다. 월세 45만 원, 생활비 70만 원, 카드값 50만 원, 합계 165만 원, 15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마이너스 15만 원. 카드로 긁었습니다. 다음 달 카드값이 6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마이너스, 또 카드. 악순환이었습니다. 반년도 안 되어 카드빚 120만 원. 집사님은 매일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돈 복이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는 충동 구매를 했습니다. 어차피 가난한데 뭐. 배달음식을 시켰습니다. 어차피 빚인데 뭐. 옷을 샀습니다. 어차피 망한 인생인데 뭐. 자포자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빚은 계속 늘었습니다. 1년도 안 되어 250만 원.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을 검색했습니다. 들으면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놀라웠습니다. 평소에 하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출근길에도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그날부터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음식을 시키려다가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절제하자.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신기하게도 이 고백을 하다 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가 나는 풍성해질 수 있어로. 나는 실패자야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님은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제가 주방 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주방장님 밑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주방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이 20만 원 올랐습니다. 200만 원. 집사님은 카드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1년도 채 안 되어 카드빚 250만 원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아침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집사님이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재정이 바뀐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입니까?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입니까? 그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를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를 생각하겠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생각이 바뀌는 만큼 제 인생도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재정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사면 만족할 텐데, 월급이 조금만 더 높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이 조금 더 생겨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습했다는 뜻입니다. 훈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재정 회복의 6번째 열쇠입니다. 자족함은 가진 것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족함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청주 흥덕구에 사시는 송지현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이혼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회사 사무직 월급 220만 원, 월세 60만 원, 생활비 90만 원, 아들 학원비 40만 원, 남는 돈 30만 원. 빠듯했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SNS를 보면 친구들은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집사님은 늘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래서 카드를 긁었습니다. 아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들만 없으면 안 되지. 자신에게도 옷을 샀습니다. 나도 좀 잘 입어야지. 배달 음식도 자주 시켰습니다. 가끔은 이 정도 사치 부려도 되지. 그러다 보니 한 달에 5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카드로 메웠습니다. 반년 만에 카드빚 300만 원. 집사님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구역 예배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장애인이고 딸 둘을 키우는 권사님. 월 수입이 15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권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들으면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집사님도 유튜브에서 빌립보서 4장을 찾아 들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자족이 아니라 불만을 배워왔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자족을 배우자.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찾자. 다음 날 아침, 하나님,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출근길, 하나님, 출근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시간. 하나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억지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집사님은 SNS를 보다가 친구의 여행 사진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하고 우울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카드 긁어서 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들아, 지금 신발도 충분히 좋아. 이걸로 만족하자. 아들은 처음에 삐쳤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어. 너도 함께 배우자. 집사님은 충동 구매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도 줄였습니다. 직접 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카드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지나자 카드 빚 300만 원 중 18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예전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진 것은 줄었는데 만족은 늘었습니다. 회사 상사가 말했습니다. 송 대리, 요즘 분위기 좋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로부터 1년 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이 왔습니다. 집사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상속금 2천만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집사님이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자족함을 배우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불만은 채워도 끝이 없지만 자족은 적어도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불만과 비교 속에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부터 자족하기를 배우기로 결단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남들보다 부족해 보여도 지금 이대로 감사하며 만족하겠습니다. 자족함이 큰 유익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족함을 배우는 만큼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리고 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자족함을 배우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눴습니다.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하고, 생각을 바꾸고, 자족하기. 이 모든 것을 다 해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채우시리라.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딱 맞춰서가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재정 회복의 7번째이자 마지막 열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한소영 권사님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끊기면서 매출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매출 4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월세 80만 원, 인건비 100만 원, 남는 돈 70만 원. 그것으로 집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로 쓰면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반년 만에 마이너스 300만 원.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러다 가게 문 닫는 거 아닌가? 그런데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새벽마다 나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매일 밤 들으면서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운 6가지를 실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둘째, 관용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오는 어려운 손님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염려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넷째,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매출은 적지만 가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망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로. 여섯째, 자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이 6가지를 실천하면서 권사님은 매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처음 한 달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매출은 400만 원.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한테 소문내야겠어요. 그 손님이 SNS에 가게를 올렸습니다. SNS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4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배달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매출 550만 원. 근처 회사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4번, 한 번에 30인분. 매출 700만 원. 권사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높았습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옆 가게가 비어서 2칸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권사님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한 달 매출 1200만 원. 권사님은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권사님이 발견한 비밀은 이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모두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며 주님의 재정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빌립보서 4장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재정 걱정 속에서도 먼저 기뻐하게 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빚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염려를 내려놓아 문을 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하여 응답을 받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어 재정을 바꾸게 하시고, 자족함을 배워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재정 회복의 열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염려 대신 주 안의 기쁨을, 움켜쥐는 마음 대신 베푸는 마음을, 불안 대신 감사를, 부정적 생각 대신 긍정적 고백을, 불만 대신 자족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장 잔고를 먼저 채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이 회복되면 재정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들고 매일 아침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날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개월, 6개월, 1년 후에 우리가 주님께 재정 회복의 간증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재정 회복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재정 걱정 속에서도 먼저 기뻐하라. 둘째, 관용으로 빚의 사슬을 끊으라. 셋째, 염려를 내려놓으면 문이 열린다. 넷째, 감사로 문을 두드리면 응답이 온다. 다섯째, 생각을 바꾸면 재정이 바뀐다. 여섯째, 자족함을 배우면 풍요가 온다. 일곱째,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7가지는 세상의 경제 법칙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기쁘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기뻐하면 돈이 따라온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돈이 없으면 절대 쓰지 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베풀면 더 많이 받는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염려하고 계획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를 내려놓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실천하시면 분명히 재정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부터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이 7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1년 후 여러분의 재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에게 간증해 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나눈 간증들의 주인공처럼 반드시 재정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재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 또는 순종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히 계십시오.